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이 집안에 과연 어떤 갈등이 숨어 있을까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어느 겨울날, 서울 강남의 고즈넉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다나한 한옥 마당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곱게 핀 동백꽃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했고,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검정 고무신은 정갈한 집안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60을 훌쩍 넘긴 박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바로 신앙이었기에 그녀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굳건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곱게 빗어 넘긴 백발에 다나 한쪽을 찐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통해 다져진 깊은 신앙심과 고결함이 느껴졌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 곳곳에는 십자가와 성경책, 그리고 은은한 향초가 놓여 있어 그녀의 삶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하나뿐인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을 존중했지만 자신은 종교를 갖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유능한 건축가로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거나 건축 관련 서적을 읽는 데 몰두하는 그는 평소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레만 빠져 사는 워커홀릭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오랜 연애 끝에 사랑하는 연인 소영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를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유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예술에 대한 남다른 안목과 열정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를 찾아다니거나 미술 관련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답게 틀에 박힌 관습이나 전통보다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소영은 첫 만남부터 박 여사에게 살갑게 다가가 다정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 여사 역시 싹싹하고 예의 바른 소영을 마음에 들어하며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박 여사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영이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에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박 여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있어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서 시댁의 가풍과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기에 박 여사는 소영이 앞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민준과 소영은 박 여사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의 깊은 신앙심과 소영의 자유로운 가치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소영이 자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나아가 같은 믿음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영은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했고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었고 강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영에게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가자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바람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오늘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묻거나 이번 주 성경 공부 모임 주제는 정말 흥미롭던데 너도 함께 가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식사 전 기도 시간에 소영에게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소영은 박 여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박 여사의 권유를 매번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소영에게 무조건 어머니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소영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신앙과 가치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라는 민감한 주제를 둘러싼 세 사람의 미묘한 갈등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한옥 지붕 아래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를 앞두고 이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제사는 조상에 대한 숭배와 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제사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박 여사의 집안 역시 매년 명절과 조상의 기일이 다가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 제사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그녀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존중했지만 제사라는 형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박 여사는 소영에게 제사 준비를 도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제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솔직한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의 거절은 박 여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가족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여사와 소영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종교라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세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박 여사의 한옥집은 명절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봐오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는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정성과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영이 제사 준비를 돕지 않겠다고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소영이는 왜 제사를 싫어하는 걸까?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박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사를 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풍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박 여사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녀가 젊은 새댁이었을 적 일입니다. 당시 박 여사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 결혼 후에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식사 전에는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의 종교를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시댁 어른들은 그녀가 불교 신자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을 키워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했고 제사나 명절과 같은 집안 행사 때마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은 박 여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몰래 절에 다니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비밀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불경책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했고 그날 이후 그녀를 더욱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고 절에 다녔다는 말이냐? 당장 그 책을 내다 버리고 다시는 절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박 여사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그녀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위로를 얻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린 아들 민준을 남겨두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민준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가 된 소영을 통해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영이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자신의 신념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박 여사는 소영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소영은 추석 연휴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박 여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죄송했고 민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드렸어야 했는데 소영은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교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박 여사도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우연히 박 여사의 오래된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박 여사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서 소영은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불교의 염주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불교 신자셨다고? 그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사셨던 건가? 소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만 알고 있었던 박 여사에게 과거 불교 신자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앨범 속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는 불교 신자였단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기독교를 알게 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박 여사는 자신의 개종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얻은 위로와 깨달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영은 박 여사의 깊은 신앙심 뒤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 나이 때는 내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영은 박 여사의 삶을 통해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추석 당일 아침 제사를 준비하는 박 여사의 곁에는 소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망설여졌지만 박 여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주방 일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소영의 말에 박 여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소영아. 함께하니 힘이 나는구나. 두 사람은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소영에게 제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내신 며느리가 함께 예를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소영 역시 박 여사의 마음을 알기에 갈등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기는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고 박 여사와 민주는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박 여사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록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아버님의 조상님들께는 예를 갖추고 싶어요. 소영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영의 행동에 감동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소영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렇게 그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여사와 소영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소영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강요하지 않았고 소영 역시 박 여사의 신앙생활을 존중하며 가끔씩 교회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소영 사이에는 예쁜 딸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손녀 지아를 끔찍이 사랑했고 지아에게 신앙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지아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지아를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아는 아직 어려서 종교에 대해 잘 몰라요. 조금 더 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결정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지아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소영아. 내 말이 맞다. 지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마.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들이 모여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듯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교와 신념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아는 씩씩하고 밝은 7살 꼬마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는 지아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기로 한 소영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성경 캠프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캠프는 3일 동안 진행되며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찬양을 부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앙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아가 이 캠프에 참여하면 신앙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텐데 박 여사는 지아를 캠프에 보내고 싶었지만 소영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아, 혹시 지아를 이번 주말에 교회 캠프에 보내는 건 어떻겠니?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란다. 박 여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영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아직 종교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고 특정 종교에 편향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지아를 캠프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아는 아직 어리고 종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영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박 여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영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지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이란다.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 박 여사는 서운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소영 역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종교는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렬해졌고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놀고 있던 지아가 거실로 나와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싸우시는 거예요? 지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여사와 소영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지아 앞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할머니랑 엄마가 잠깐 다툰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박 여사는 지아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겁에 질린 지아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흐엉.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는 거 싫어. 무서워. 지아는 울면서 방으로 뛰쳐 들어갔고 박 여사와 소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든 지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지아에게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영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지아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지아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박 여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지아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지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아야, 어제는 할머니가 잘못했어. 너를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제의 일을 잊은 듯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 사랑하는 거 알아요. 지아의 순수한 말에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박 여사는 지아에게 더 이상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아에게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지아와 함께 공원에 놀러가고 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지아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박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지아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니다. 소영아.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강요했구나.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고 지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가족들에게 지아가 갑자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지아의 질문에 박 여사와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아는 그동안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이 더욱 의외였습니다. 천국. 지아야, 천국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아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텔레비전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천사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가요? 지아의 맑은 눈망울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아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아야.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지. 박 여사는 최대한 지아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지만 소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아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아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아는 이미 박 여사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아의 말에 박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아야,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러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어. 박 여사는 지아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천국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너무 일찍 종교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할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선택권이 제한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아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어요. 지금은 지아에게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소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밝혔지만 박 여사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나는 지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것은 할머니로서의 간절한 소망이야. 너도 엄마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박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소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아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은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아를 교회 캠프에 보내기로 했어요. 지아가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어요. 소영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아, 정말이니? 그렇게 결정해줘서 정말 고맙다. 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아가 캠프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종교에 대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소영은 단호하게 말했고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소영아. 내 뜻을 존중하마. 지아의 선택을 기다려주겠다. 박 여사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지아는 교회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3일 동안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찬양을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캠프에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지아는 캠프를 통해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지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캠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지아가 너무 일찍 종교에 얽매이게 될까 봐 우려했습니다. 지아야, 캠프는 즐거웠니? 하지만 캠프에서 배운 것이 전부는 아니란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들이 있고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거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란다. 소영은 지아에게 신중하게 조언했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제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지아의 대답에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아는 훌쩍 자라 어엿한 10대 소녀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 대한 호기심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각기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배우고 싶어요. 지아의 질문에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아야. 내 생각이 옳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단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경험하며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만의 길을 찾아가렴. 엄마는 언제나 내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 거야. 소영은 지아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아야, 기억하렴. 종교는 내 삶의 일부분일 뿐 전부는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든 엄마와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렴.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지하고 도와줄 거야. 소영의 따뜻한 조언에 지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엄마와 할머니처럼 사랑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지아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키워나가며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신념의 차이로 시작된 갈등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가족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강물이 모여 하나의 큰 바다를 이루듯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교와 신념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지 않은 자신의 꿈을 찾아 당당히 나아가는 20살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겪었던 종교적 갈등은 이제 지아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삶의 지혜를 배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특정한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종교와 사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려 깊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아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는 지아가 어렸을 적 할머니와 함께 심었던 벚나무가 훌쩍 자라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벚나무 정말 많이 컸네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아는 벚나무를 어루만지며 감회에 젖은 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지아가 이렇게 훌쩍 자란 것처럼 이 벚나무도 참 많이 컸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박 여사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욕심이 되어 소영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신앙은 강요가 아닌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아야,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할 거란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도 모두 내 자유란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너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란다. 박 여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지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도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제 선택을 믿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지아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박 여사는 지아의 등을 토닥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소영이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다정하게 나누고 있어? 나도 같이 이야기하자. 소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저랑 옛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아는 엄마에게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전했고 소영은 지아와 박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아야. 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께도 감사드려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이해 덕분에 지아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소영은 박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박 여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소영아. 나야말로 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단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생각만 고집하는 옹고집 할머니였을 거야. 너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단다. 박 여사와 소영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아의 진지한 모습에 박 여사와 소영은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아야, 무슨 일이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보렴. 박 여사가 다정하게 말했고 지아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대학 졸업 후에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지아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박 여사와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지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디로, 얼마나 오래 떠나 있는 거니? 소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쏟아냈고 지아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곳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요. 지아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밝혔고 박 여사와 소영은 지아의 굳은 결의에 감탄했습니다. 지아야, 내 뜻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까?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박 여사는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 일이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될 거예요. 저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지아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박 여사와 소영은 지아의 든든한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그래, 지아야. 내가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면 우리는 너를 믿고 응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렴. 소영은 지아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아를 격려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지아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챙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지아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아야, 이것은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선물을 보면서 할머니를 떠올리고 힘을 내렴. 박 여사가 건넨 선물은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지아가 어렸을 적 할머니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성경책은? 지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지아야. 이 성경책은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보물이란다. 이제는 내가 이 성경책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박 여사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고 지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 성경책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지아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박 여사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떠났습니다. 지아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슬픔보다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다시 만나요. 지아는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지아가 떠난 후 박 여사와 소영은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지아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소영아, 지아가 없는 동안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보자. 지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 편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박 여사는 소영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함께라면 지아의 빈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아를 위해 더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지아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1년 후 지아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지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아야, 우리 손녀, 고생 많았다. 정말 보고 싶었어. 박 여사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고 소영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지아를 맞이했습니다. 지아야, 정말 장하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렴. 지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특히 그곳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할머니는 정말 기쁘구나. 내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박 여사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엄마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게요. 지아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NGO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박 여사와 소영을 모시고 자신이 일하는 NGO 단체에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아는 자신의 일터를 소개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정말 기쁘다. 박 여사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아야, 엄마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소영 역시 지아를 격려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지아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박 여사와 소영은 지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지아야,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너는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이야. 박 여사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아야, 엄마도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너는 우리의 자랑이고 사랑이야. 소영 역시 지아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했고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신념의 차이로 시작된 갈등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존중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며느리 소영과 손녀 지아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아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종교에 대한 박 여사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지아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지아를 양육했고 지아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때로는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음으로써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각자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어떤 갈등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진정한 화합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십시오. 신앙과 같은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십시오.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와 신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따뜻한 빛과 희망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